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1월 말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준비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전에 찬양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첫 주부터는 찬양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왜 추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서. 여러분 날씨가 왜 추울까? 그러면 물어보면 뭐 추우니까 춥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추위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내 잘 되라고 날씨가 추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추위가 내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이놈의 날씨는 왜 이리 춥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어떤 주제가 던져졌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해석은 내가 아니고 오직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저는 신년에 여러분과의 말씀을 쭉 이렇게 한 2월 말까지 같은 몇 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5년 전에 저를 봤어요. 15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막 이런 역사들이 내 삶에 기도하는데 일어났다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15년 전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정말로 무식하게 믿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정신이 좀 들면서 무식하게 말씀을 사는 게 아니고 믿을만 하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지 않느냐 아직 않느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꿈이 없어졌어요. 꿈이. 그때는 꿈도 많았어요. 이래야 교회를 지으랴 이렇게 하라고 꿈도 많았는데 어느 날 꿈이 없었단 말은 이제 뭐요? 살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구나. 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꿈은 나를 뭐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년 송구예신 예배부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2월 말까지 전체 말씀의 축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도를 살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는가요? 물질적인 것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건강인가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믿음을 잃어버렸는가요? 사람들은 물질이나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별로 반응하지를 않아요. 덤덤하게 일어 살아요. 우리는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여러분 오늘이 24일이니까 한 달이 다가가잖아요.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 관찰해보고 점검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삶은 사람이지만 저 짐승들의 삶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 나의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모습의 믿음인가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랬어요.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이랬어요. 이 믿음에 따라서 안 죽고도 하늘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세월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저들에게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었다면 믿은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하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복이 오늘 나에게도 오게 하려고 하면 20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이라고 하는 이런 해를 맞이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신명기 3장 19절 20절마다 우리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요. 네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내 인생의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이 될 것인지 저주가 될 것인지는 이제 너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2021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는 한 해를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해요. 금년 한 해 기필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빈 그릇에 물을 채워라. 오늘 요한복음 본문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러분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가정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순종해,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하라?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는가요?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어디까지 채우라 그래요? 아귀까지. 다시 말해서 가득 채우라, 이 말이잖아. 아멘. 아멘. 2021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어디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차야 돼. 아구까지.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 2021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구까지 꽉 차서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렁주렁 포도 열매 열듯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기적의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도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잔치가 한참 이렇게 진행됩니다. 흥이 참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전라도는 잔치집에 제사집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홍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포항이나 울진을 가면 잔치집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문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 나는 경상도는 뭐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잔치집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홍어가 아무리 많아 소용없어. 거기는 포도주가 넘쳐나야 돼. 그런데 이제 잔치가 한참 흥에 도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거기 잔치집에 온 손님들은 뭐라고 할까? 자꾸 야 포도주 가져와, 포도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 해요? 없어요 없어요 이랄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 하면 나중에 흥이 다 깨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래요. 그런데 그 집에는 큰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항아리가 집 입구에 있습니다. 항상.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먼지가 나면 넘어지더라도 발을 씻고 들어가는 갈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순종해서 안 했을까요? 했죠. 왜? 마리아가 뭐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 했으니까 물 갖다 채우는 거 뭐 하인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제 갖다 잔뜩 채웠어요. 6개 항아리 꽉 찼어요. 찰랑찰랑합니다.
근데 뭐라 해서 이제 종들이 예수님, 우리 물 다 갖다 채웠는데요? 아니, 수겠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무슨 말씀하실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맹탕물 뜨다가 항아리에 채웠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 물 다시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가나 혼인 잔치집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2021년에는 2021년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보자. 그러보자. 사람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믿어보자. 아멘. 제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믿자 이 말이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야,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돈 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직장 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막 와닿는 것이, 야, 너 KBS 방송에 이웃 나눔 성금 한 돈 10만 원 해라, 이런 마음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주님, 내가 그 돈 줄 게 있으면 내 돈 들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믿고 해보자는 거예요. 부도가 날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분이 말씀했다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금년에는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범사가 행동해요. 순종한 사람은 여러분 왜 순종할까요? 저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도 순종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겠죠.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이 순종이 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심령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면,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가득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머리에 주사날이 다 계산됩니다. 컴퓨터가 딱 해가지고 이 손익분기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머리를 순간적으로 딱 굴리집니다. 여러분은 모르게 저는 그래요. 저는 엔지니 출신이기 때문에요, 딱 손익분기점이 탁 뜹니다. 기적은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여러분 오늘 그 입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해라.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다 능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순종해라.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여러분 따라 나도 가득 채우리라. 자, 여기까지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절대 안 해요. 왜? 이성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이 쉬울까 어려울까? 이거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는 아무나 저나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이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항아리 아이까지 물이 가득 찼는데요, 보고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그렇다면 이제 항아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다 갖다 주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앞에 물을 갖다 채우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과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이야기지만, 방금 내가 명탕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거를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고 말할 때 이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사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이 말이야. 물을 갖다 채울 수 있는 믿음까지인가, 이 맹탕물을 내가 방금 떠왔는데 그거를 포도주라고 믿고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가, 오늘 이 종들처럼 절대 순종의 믿음의 모습인가. 나의 믿음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맹탕물을 떠서 갖다 줄 수 있는 믿음이라면, 분명히 그 믿음까지 여러분이 된다면 2021년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까지 올라가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자? 말도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는 믿음까지 만들어보자. 그러면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 어떤 사건이라도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응답받기를 다 원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있으나마나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물, 다시 말해서 물은 말씀이고 성령 충만이고 권능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내 안에 오늘 뭐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적이, 내 인생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차면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면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자,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 말씀이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배에다가 넣으며, 내 배에다 넣는다면 내 뱃속에 채우면, 두루마리를 내 뱃속에 채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 안에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내 창조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뭐 했다?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면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득 채웠는데 내 안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어때요? 마치 꿀같이 달더라는 거예요. 꿀같이 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 안에 뭐로 채우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권리와 명예, 어떤 부귀를 목적을 삼고 채우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신기한 것은요, 순종이 저절로 돼요. 말씀이 가득 차면 저절로 된다고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들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복을 누가 주신다고 믿어요? 상습적인 대답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복 주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지. 혹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분이 계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아서 힘든가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았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마저 열심히 사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여전할까 하는 거예요. 2020년이나 2019년이나 왜 여전하냐고요. 그러면 올해도 여러분 2020년 여전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렵니까?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마리아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하인들처럼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내가 만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흔한 데가 아니에요. 물이 굉장히,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스라엘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물을 여기 큰 항아리 2통 드는 물 항아리 6개를 채우려고 하면요 물이 운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그거 떠온다고도 아마 엄청나게 종들이 힘들었어요. 기진맥진해서 물 채운다고. 우리 같이 뭐 수도꼭지 틀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이 정말로 귀한 땅이라니까요. 그거는 육체적으로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내 육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열왕기야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생도 중에 그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남편이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거 아시죠?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이제 체주들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생도의 아내가 지금은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 집에 뭐가 있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한 병 기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시킨 대로 좀 동네에 이웃 집에 나가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느라. 아니 그릇 빌려와서 뭐 할 건데요? 이런 설명도 없고 우리 집에 기름 한 바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 하라고 그래요? 이웃 집들에 동네 가가지고 그릇 많이 빌려오라는 그릇. 그리고 이제 그릇을 빌려왔어요. 얼마나 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능력을 빌려왔겠지, 그죠? 몇 개 빌려, 10개 빌려, 100개 빌려 모르지만 이제 그릇 다 빌려왔어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너희 아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너희 집에 있는 한 병 그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부으니까 자꾸 기름이 자꾸 나오네. 끝도 없이 수돗물같이 나오네. 아마 신바람 났을 거예요. 그죠? 와, 이거 웬 좀 복이냐. 열심히 붓다가 이제 엄마가 아들아 더 그릇 없어요? 엄마 이제 그릇 없어요. 그릇이 없다는 말이 떨어지자 기름이 뚝 끝나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이 열왕기야 4장 1절에 7절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말씀이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열왕기야 4장 1절 화면 좀 떼어주세요.
자,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아니요, 중에 저거 말고 한 왜 여인이 현대인 성경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자, 시작. 어느 날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하였다. 저희 남편은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예언자의 생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을 좀 빌려 쓴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빚장이가 와서 내 아들 둘을 데리고 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스톱. 자, 이까지 무슨 말 이해가죠? 살다 보면 빚도 질 수 있고 살다 보면 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집에 뭐가 생겼어요? 빚이 진 거예요, 빚. 얘는 빚 안 졌어요? 하나님한테도 빚졌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빚 지고 산대요.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왜 빚지는 이유? 잘 살아보려고 하다 빚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봅니다. 2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저희 집에는 작은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톱. 자, 여러분 집에 뭐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뭐 있어요? 예, 자동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근데 오늘 이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진 거 보지 마세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뭐라고 말씀을 시작. 3절. 당신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와. 자, 여기 이렇게 당신은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여기는 현대인에서는 되도록 이러는데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빌려오세요 이 말이에요. 자네가 너희들이 빌릴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빌려오세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으면 한 개 빌려오면 끝나는 거고 내가 막 악착같이 제가 두 개, 세 개 빌려오면 더 많이 빌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 봅니다.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자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계속. 그래서 그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자기 아들이 갖다 대는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지 않겠는가. 그 과부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이제 남은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흐르던 기름이 곧 멈추고 말았다. 자, 자기 믿음만큼이다. 그 다음.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그 모든 일을 보고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그 기름을 팔아 모든 빚을 갚고 남는 돈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끝절에 그대로 나누세요. 기름을 팔아 모든 빚을 갚고 아마 빚은 갚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늘 물음표예요. 남은 돈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남은 돈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게 문제예요. 빚은 갚아서. 빚은. 근데 남은 돈이 많이 남았으면 남은 여생이 힘 안 들고 살았을 거고 빚 갚고 한 1,000원밖에 안 남았으면 뭐 인생 사는 게 여전히 뭐예요? 꼰두박질 치고 살았을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아까 남은 돈으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아 이게 난 꽂혔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많이 그릇을 빌려왔더라면 내 인생은 대박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요? 여러분 또 금년 한 해 나는 이제 그릇이 더 없어요. 못해요. 끝났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것인가? 여러분 없다고 하니까 기름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없다라고 말할 것인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있다고 계속할 때 기름이 쏟아지거든요. 여러분은 이 열왕기하 4장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와 닿는가요? 우리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에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말씀처럼 너의 인생에도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대답을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짐으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빈 그릇 같은 나의 심령에, 빈 그릇 같은 나의 마음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내 인생에도 신앙 문제, 삶의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우리 좀 바꿉시다. 내 안에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 한번 채웁시다. 내 심령의 기도로,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가득 채웁시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만 28년이 되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다른 교회 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죠. 하도 몸이 아프고 이래서 부산 동아대학병이 새로 생기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검사를 갔더니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나 그때 목사였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절에를 가든지 예수를 믿어보든지 신앙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나한테 한 말이 나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내가 목사라니까요. 그때 해놓고 내가 목사인데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개척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관지에 대한 것이 싹 다 치료가 됐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찍어뒀다는 게,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어떠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의사가 내한테 던진 질문처럼 선생님 죄송하지만 절에를 가든지 예수를 믿든지 한번 해보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는겨? 내 근사인데요, 내 장로도 일하겠어요 그 앞에서?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돌팔이. 내가 차마 목사란 말을 못했어요. 왜요? 저 돌팔이가 돼요. 빈 그릇 안에 기름이 채워질 때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 안에 기름이 채워지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문제는 내 안에 기름이 채워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로 갖다 주라. 갖다 주라.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우자 아기까지 채웠다고 말하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그들이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돼야 돼. 이 믿음.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내 잔머리 굴리려고 하지 마시고 추상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종들에게 항아리 물이 가득 찼다 갈 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졌다 해도요 여러분 순종이 하려고 하면 충만해야 돼요. 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누룩이 부풀어야 되는데 이 안에 누룩을 잔뜩 이게 놔둬도 이스트가 들어가가지고 누룩이 부풀어야 빵이 되든 뭐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역사하려고 하면, 말씀이 믿음으로 폭발하려고 하면 있을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말씀을 안 믿어서 우리가 행동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데도 왜 행동이 안 되는가? 그것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에 매여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저도 그렇고요. 참 기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올해도요. 코로나19는 여전히 여러분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은 너한테 달렸다. 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핑계대고 기도를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주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각각 금은고 항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랬었거든요. 가졌는데 그 다음에 그 항은 뭐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랬거든요. 이 뭐 앞에 뭐요? 금 대접.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대접이에요. 대접. 대접은 뭐 국그릇 이런 다 대접이라고 얼마 안 커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8장 3절에 보면 금 항도를 가진 많은 항을 받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또 다른 수사 나왔는데 받으니까 많은 항을 받았으니 항은 내가 기도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이랬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뭐요? 보좌 앞에 제단에 드리는 함이라 했거든요. 이게 앞에 무슨 항로예요? 항로는 커요. 항로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우리 겨울에 추우니까 노인네들이 담배 붓고 하려고 불씨 말리는 항로 있죠. 조그마한 거. 저 항로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분량은 대접이요. 대접은 그리 안 커요. 그럼 요거 차고 넘치기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의 기도 분량은 뭐예요? 대접이 아니에요. 그럼 항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차야 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게 하고 나를 신앙을 유지하는 이런 그릇인데 개인의 기도는 조그마한 대접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가정의 그릇은 그 다음에 교회의 그릇은 어떤 단체의 그릇은요 이 조그마한 그릇이 아니에요. 항로 크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려면 송승일 목사 혼자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송승일 개인의 역사는 나만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만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 혼자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여러분 혼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족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잖아요. 예수님 시작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발로 기도로 그 인생을 마치잖아요. 왜? 내 안에 기도의 분량이 차면 만사가 쉽게 풀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들이 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어떤 살아간 무엇이 다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족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 기도의 양이 차서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어때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그죠?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사업을 안 해도 그래 안 합니까? 아, 확률적으로 요즘 주식값이 많이 오르겠으나 주식을 사야 되겠다. 아, 확률적으로 저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그렇게 안 합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처럼 안 살아요. 성경은 거꾸로 살아 그래, 거꾸로. 성경은 그래 거꾸로 사는 게 쉬워요? 불가능하지요. 남이 잘 된다고 할 때 나는 예를 들어 파라는 거고,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살아라는 건데, 이게 쉬운 이야기냐 말이에요. 거꾸로 사는 것이, 반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때요? 실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어때요? 배한 것이라고는 고기 잡는 거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이 앞으로 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음 떨어지면요 어쩔 수 없이 지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요. 목사라고 뭐 뽀짝할 수가 있을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속으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자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들이 옛날에 예수님 처음에 불렀을 때 있었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살겠다고 밤새도록 가서 금을 던지고 막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고기 잡이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고기 잡이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치고 피곤한 인생, 삶이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는지를 오늘 이 고기잡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에 답이 있다고요. 같이 볼까요? 5절 6절 예수께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던졌는데 옛 남자가 와서 하는 말, 야 너희들 고기 있냐? 고기 없어요. 밑도 꺼드시자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에 던졌다고 순종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에 순종했단 말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방법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물고기 박사예요. 베드로가 아무 때나 밤새도록 금을 던졌을까요?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금을 던지지 않았겠어요, 지난밤 동안?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과 지식과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오른쪽에 던져봐.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하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다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보세요. 가득 찬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일 빼먹고 돈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가서 아침 새벽보다 저녁까지 쫓아다니면서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근데 그 자루가 찢어지면 벌면 뭐합니까? 죽을 똥 살 똥 돈 벌었는데 그 돈이 내 돈이 안 되고 사기당하고 병들어서 병원비로 나가고 박치기가 합의금을 나가고 이래 돈 빠지고 저래 돈 빠지고 사람 지치고 인생 지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수고한 거 헛고생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 그렇게 또 사실랍니까? 돈 벌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벌어도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밤중 같은 흑암이고 헛된 수고의 날들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고 그 잡힌 고기가 찢어지지 않아, 고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인생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 인생의 문제도요, 문제가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왜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021년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순직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요. 내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문제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전부 다. 얘들아,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주여, 염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천진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돕니다. 6바퀴, 매일 한 바퀴 돌았지만 성벽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문제는 7일째 7바퀴를 돌자 약속대로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9까지 차야 돼요. 넘쳐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작년 20년도에 5바퀴 돌다가 그만둔 사람, 어떤 사람 2바퀴 돌다가, 어떤 사람 3바퀴 돌다가, 어떤 사람 6바퀴 돌다가 이제는 더는 못하겠다고 자빠진 사람들. 다시 일어섭시다. 7바퀴 돕시다. 여러분, 2바퀴 돌다가 포기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5바퀴 돌다가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6바퀴 돌다가 포기한 사람 없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7바퀴를 돌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7바퀴를 돌자.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마리아 같은 믿음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종들같이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갖다 주라고 말할 때 갖다 주었더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순종했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벌써 한 달이 다 가는데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해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지키지 못해서 세월을 허송하면 안 돼요. 벌써 한 달 갔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 채웁시다.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도록 내 삶에 꼬여있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오늘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듯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10편 119편 164절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루 7번 노래 부르기 너무 어려워요. 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금년에는요, 주일날 설교를요, 일주일에 7번 드리라고 작심하고 듣는데요, 많이 들으면 6번 까딱까딱, 5번은 들어져요. 오늘 숙제하듯이 오늘 아침에도 또 한번 들었어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금년에 주일 말씀을 듣고 이런 끝내지 마시고 매일 한 번씩 주일날 설교를 듣고 애울 정도로, 특히 여러분 2월 중순까지 여러분에 전해지는 이 신년 설교는요, 그래봐 10편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계속 다름질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매일 한 번씩 듣고 분명히 그러면 믿음이 자랄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 사고가 벌어질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이 됩니다. 따지도 묻지도 말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믿음을 내 안에 가득 채우자. 내 안에 가득 채우자.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내 안에 믿음을 채우자. 믿음을 채우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57번 남한에서 보면 할 수 있다 하신 그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오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댔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계속 여러분 하루 한 번씩 들고 숙제하듯이 말씀 듣는 것도 기도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나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라고 여러분 때로는 1분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2021년에 복을 줄 사람